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말에 순응하며 살겠느냐? 아니면 세상의 말이 틀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충돌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는 군중에 따라 세상과 어울리는 사람들이며 문제가 있을 땐 언제나 순응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부터 지금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 안의 두 부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강의실에서 한 선생님께서 학생 10명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특징은 9명의 학생들에게는 이미 이것이 실험이라고 설명을 했고 1명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긴 줄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도 그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줄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 9명에게는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맨 끝에 있는 것이 긴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 라고 들어왔고 한 명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맨 끝에 있는 친구부터 대답을 시작합니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저는 제일 밑에 있는 것, 짧은 것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맨 끝에 있었던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친구가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친구도 뭐라고 대답을 해요? 선생님, 저도 세 번째 있는 것이 가장 길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또 웃었겠죠? 아이고, 저 친구도 정신이 없구나.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까지 왔을 때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끝에 있는 친구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겠죠? 왜 불안할까요? 혹시 내 눈이 오늘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왜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는 1번이 가장 긴데 모든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세 번째가 가장 깁니다 라고 말하자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9번째 친구까지 순서가 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저는 세 번째 것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9명 모두가 맞다고 생각하며 박수까지 쳐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번째 친구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인자한 목소리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학생은 이 세 개의 줄 중에 무엇이 가장 길다고 생각합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 저는 첫 번째 것이 가장 길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9명 모두가 약속이 나은 듯이 착 쳐다보며 이것도 모르냐 이 바보야 라고 하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교수님이 또 다른 문제를 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바로 A, B, C 문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A, B, C는 크기가 다릅니다.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가 크고 그 다음 C가 큽니다. 이미 약속된 9명은 또 이야기를 했겠죠? A가 가장 크지 않고 뭐가 크다고 이야기했을까요? C가 가장 큽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9번째 순서까지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하고 10번째 순서에 이 친구가 대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고민하지 않고 교수님, 저도 C가 가장 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 모두가 박수를 쳐주면서 이제 너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강의실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실험이 마친 다음에 그 한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실험이었습니다. 왜 첫 번째는 소신 있게 대답했지만 왜 두 번째는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때 그 친구가 대답한 대답이 이 질문입니다. 이 대답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확신을 잃어버리고 다수의 의견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안정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군중 심리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움직이는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불안을 가지게 합니다.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할 때 예배를 드리면 어딘가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의 심리가 군중 심리와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설명드렸던 한 가지는 옳은 일에도 이 군중 심리가 작용하지만 옳지 않은 일에는 이 군중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군중 심리라는 게 왜 무서운 것이냐면 이 압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적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은 모두가 다 다수가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맞다고 이야기하면 진리를 굳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노아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했다는 이야기고, 노아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으로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방주에 타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아무도 타지 않았을까? 다수가 타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 보면 안 탄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정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거절하자 그들도 따라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천연계의 징조로 짐승들이 줄을 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치 지금처럼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 미국에서 들어온 한 친구와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2주간의 격리가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온 친구이기 때문에 하루에 1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던 동네에서 온 친구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8개월째 2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일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변해버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세상이 된 겁니다. 나라에서 법을 제정하고 있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실내외를 착용하라. 이상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에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우리의 신앙까지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그들은 경고를 받기 전과 똑같이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그들을 멸시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주는 일들을 더 많이 하는 순간 그들은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수천 년 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진리의 횃불을 들어야 할 온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날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려야 함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진리의 사람들임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며 말씀에 충성하며 사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각 시대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지라도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하늘 성소 교리는 매우 성경적이며 성경과 일치하는 교리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듣고 있는 이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날과 세상의 날이 씨름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노란 글씨입니다.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혹시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조사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단어입니다. 속죄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절기 중에 6번째 욤키푸르, 이 속죄일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두 부류는 유대인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연구하며 진리의 빛을 발견하기 위해 걸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일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흔날 속죄일이니,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뭐하라고 되어 있나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우리 노란 글씨 이어지는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구절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거하시는 그 기간 동안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시려면 요엘 2장 13절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괴롭게 한다는 말은 괴롭게 내 몸을 학대하거나 옷을 찢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찢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잠언 4장 23절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 사진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채봉 작가가 쓴 마음 사진기라는 단어를 보면 사람이 겉모습으로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기에는 마음의 사진이 찍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웃고 있어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마음 사진기에는 마음속에 슬픔과 낙심이 가득 찬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딱 찍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깡패처럼 험상궂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찍었더니 어제 태어난 아기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역을 사러 가는 흥분된 기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련된 모습으로 아주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가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아주 멋있는 사장님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사기가 가득한 희대의 사기꾼이었다는 것이 찍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한 주간의 답답하고 마음의 감정과 슬픔과 낙심이 혹시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 오늘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남편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건강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 군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 청년들이 철창선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철창선을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했고 누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는지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무슨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진은 아름다워 보이세요? 징그러워 보이세요? 이 사진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진은 암세포입니다. 지금 이 암세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정상세포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전이 되는 것이 암세포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가 내 몸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어디로 전이 됐는지 확인한 후에 그걸 도려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암이 있는 것을 알지만 나는 알아서 이 암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실 분 있습니까? 암이 4기 그 다음 말기까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것을 아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아는 순간 도려내지 않으면 그 죄가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점령해 버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그 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 머물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고면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큰 손실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과 어제 저녁까지 성소의 역할과 그 기능이 왜 필요한지를 아주 자세히 배웠습니다. 양에게 온 죄를 전수하고 안수한 것으로 끝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 흘려진 피를 적용된 피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야 그 죄가 완전히 끝난다는 것을 설명드리며 우리가 죄를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도말되기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야 그 죄가 끝난다는 것을 어제 저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와 지성소의 역할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배운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어제 저녁 내용을 청취하셔야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늘 성소의 죄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어제 저녁에 살피면서 하늘엔 3개의 책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 책이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를 기록하는 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기록되는 책들은 편집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책들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 20장에도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책이 무슨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 여호와 앞에 무슨 책이 기록되어 있대요? 기념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죄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죄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나는 죄들은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조지 나이트 신학자가 쓴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완전이라고 하는 책에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릇된 대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랑이다. 즉 그것은 그 대상을 만드신 창조주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물이 외적인 것이든 자기 자신의 인격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 너무 중요한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답니다. 죄의 근본과 죄들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품으면 나오는 것이 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냐면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요. 살인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고 음식물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죄가 아니라 죄들입니다. 그 죄들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이해를 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인지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내면서 매우 힘든 시기를 지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살 집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이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됐을까? 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것일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회당도 짓고 율법도 연구하며 생겨난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시작은 멋있죠? 너무 멋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필사하는 부류가 서기관들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복음서를 보면 죄에 대한 행동들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무엇이 중요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의 7계층을 보시면 어깨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어깨에 선한 행동들을 적어다니며 내가 이 정도로 선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잠깐 기다리라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의 선한 행동을 왜 못 보고 지나가느냐는 겁니다. 잠깐 기다리라, 날 좀 보고 가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들은 타박상을 입은 바리새인입니다. 죄를 질 것 같으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벽에 부딪히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이마에 왜 혹이 난 줄 아느냐? 죄를 안 짓기 위해 혹이 난 것이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타박상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공의 바리새인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절구 아시죠? 절구통? 죄가 있는 곳은 내가 아예 가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다 찧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근데 죄만 찧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도 찧어버립니다. 다섯 번째는 항상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 가운데 안정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극소수였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면서 항상 앞에 붙였던 단어는 화 있을진저입니다. 왜 화가 있을 것인가? 무엇을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한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파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군중들을 따라가면 진실과 반대로 가게 되면 아가파오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됨으로 나오는 것들이 죄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들은 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근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목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지성소에서 사역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는 잘못된 사랑이며 죄들은 잘못된 사랑에서 나오는 육신의 열매들입니다. 그럼 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올바른 사랑이겠죠? 그럼 그 의로운 행동들은 뭘까요? 그 올바른 사랑에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온유하고 싶어도 온유할 수 없습니다. 의를 가득 물고 참아도 결국 본성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요? 본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나도 모르게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율법과 율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험과 시험들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자아를 사랑하지 않을 때 자아를 사랑하지 않는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우리가 받은 시험이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영화나 노래방이나 우리의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많은 유혹들을 예수님이 경험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근본이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죠. 옥상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죠. 나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40여일간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사단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너는 왜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 너를 위해서도 먹을 수 있는 것쯤은 바꿀 수 있잖아. 이게 뭐예요? 죄의 근본입니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교육은 휴머니즘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살아감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진 것은 상대주의입니다. 내가 중심, 내가 먼저, 그래야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다고 가르치는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는 대목을 보시면 기록되어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감을 경험하는 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어린이 설교에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고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시는 장면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보세요. 이 세리는 회개를 할 때 조목조목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세리가 회개한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죄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죄의 근본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함을,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이 내 자신이었음을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강도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은 죄의 근본에 대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면 예수님이 그 땅에 가실 때 나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영감의 글에서는 강도의 마음에는 죄의 근본에 대한 회개를 함으로 하늘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며 살인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때 드린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내가 살인을 저질렀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나 하나님 내가 간음죄를 저질렀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근본에 대해 회개하고 있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죄의 근본이 해결돼야 죄들이 해결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자신을 사랑하지만 눈에 보이는 죄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국면 전환을 배우는 이유는 그 죄의 근본이 해결되어야 할 자리가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근본이 해결되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그러나 무의식 중에 지은 죄까지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행동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재림전 심판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절절한 회개의 기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안 짓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자 청년의 죄를 수없이 설교로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 내용을 접목해서 들으시면 정말로 놀라운 진리가 발견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율법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뭐는 없었어요? 율법의 근본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본심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부 사항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근본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완전한 사면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실패한 자들을 적발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를 찾아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의 죄가 도말하고 정결이 선언된다는 사실입니다. 1844년 이후에 사건과 때와 날짜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돌아섰던 재림 성도들은 그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내가 다니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로 변질되었다면 그것은 올바른 재림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명확한 진리를 갖지 못하면 그 교회는 진흙탕 싸움만 있을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서로 씨름할까요? 오늘 새벽에 호주에 있는 한 분이 저에게 어떤 문자를 보내셨는지 아시나요? 긴 장문에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이유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가 단문을 보내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진리가 진리답지 못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영감의 말씀과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면 신약시대는 성령 역사를 통해 초기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속화됨으로 로마 교회가 완전히 장악함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종교개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통해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졌고 그 신교의 이름을 개신교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그 개신교에서 분파되어 나간 교회들이 오늘날의 개신교입니다.
그 개신교의 분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전진할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재림운동이었습니다. 그 재림운동은 수많은 교파에서 5만여 명이 나와 한 진리 재림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고 하는 이 구절을 명확히 해석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계시록 10장에 나왔다는 사실을 발견하므로 사람들이 부류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전보다 더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1844년 대실망 이후의 분리현상을 보면 시기를 다시 정한 분파들과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과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재림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 부류의 사람들이 후에 재림교회의 모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밀러의 재림운동의 결과를 보면 교파를 초월하여 서로 접촉하여 교제할 기제를 가졌고, 기독교 신앙과 인간구원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일깨워지고 고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분리되는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현상이 일어났고, 각기 다른 교파로부터 출교되어 나온 사람들이 모여 각 교파의 성소적 교리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합니다. 재림운동과 대실망을 통해 찾은 교리들이 바로 재림과 안식일과 성소교리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살피고 이렇게 목놓아해쳤던 이 기별은 이 교단과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며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외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기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교단을 세우셨고 1860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단 명칭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1863년 조직이 완성되므로 1903년과 1913년에 오늘날 조직의 모습이 완성된 것입니다. 재림교회와 이 신조들은 단순히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받고 침례받는 것이 구원의 징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군중과 세상이 말하는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서 예언과 영혼 멸절과 건강 기별과 재림 기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구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내셔널 지오그라피 매거진을 보는데 들소들은 왜 한 방향으로 뛰어들까? 라는 굉장히 인상 깊은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들소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엄청 빨리 달려서 사자가 이 틈에 끼어도 사자가 깔려 죽을 정도입니다. 군중이죠. 완전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들소들은 한 방향으로 그렇게 무리를 지어 뛰어갈까?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소 한 마리가 들에서 풀을 뜯어 먹는데 뱀이 발목을 문 겁니다. 깜짝 놀라 점프를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또 다른 들소가 고개를 드니 얘가 뭐 하는 거예요? 뛰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들소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듭니다. 쟤네 어디 가지? 따라갑니다. 그렇게 들소는 뛰는 것이랍니다. 어느 한 마리가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뛰면 그냥 덩다서서 뛰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뛰는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절벽이 다가온 것입니다. 맨 앞에 뛰고 있던 들소가 멈췄습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서 달려오는 들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앞에 뛰는 들소를 뿔로 박아버린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들소들이 이 절벽 밑으로 다 떨어져
피가 강같이 흐르며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결말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뛰어가고 모두가 뛰어간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무시하고 버릴 때 혼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과 충돌하며 버티고 이기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나 군중과 충돌한다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스르는 정신을 깨트리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고기는 병이 걸리면 물을 거스러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할 때 목 놓아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나요? 문둥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목소리가 사라집니다. 목이 쉬는 것입니다. 목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성도들은 예배에 참여해도 찬미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해도 말씀에 아멘을 하는 소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물고기가 병에 걸리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병에 걸린지 모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 군중과 함께 섞여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양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은 바로 두려움과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향 감각을 알려주시기 위해 나는 선한 목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양이 양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지성소에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때 죄를 조사하고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 피로 내 죄를 도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므로 우리의 죄의 근본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도말해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재림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특권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림 성도들은 이렇게 밝은 빛나는 진리를 간직만 한 채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나 진리를 전하는 일에 무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먼저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섬기는 봉사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